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셨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힘겨운 삶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음에도 우리 마음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를 위해 심으며 썩어질 것만을 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풍요로 우리를 채워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 땅에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마치 종말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앙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되돌아보고 2025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아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져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웃과의 관계, 자녀의 학업과 취업 등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강건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말씀처럼 이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거동이 어려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으니 주님, 그들이 있는 그곳에도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선종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서져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며 공허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우리를 드려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혁명가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혜로운 현자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네 복음서도 예수님의 특징을 서로 다르게 묘사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찾아오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여성들을 찾아오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임금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해해 왔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직임 가운데 추리고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예언자라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제사장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제물이자 최종적인 제사장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의 제물을 드려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예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떠한 임금이고 또한 누구와 무엇을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첫 구절에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으로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을 황제 대신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악명 높게 영원토록 고백하게 될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물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진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로마식 이름으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에게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예수님을 법정에 불러서 총리 공간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여 이르기를, 총독님,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이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소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그저 유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시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불러다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느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총독의 질문에 대해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당신들 유대인들이 나에게 제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왕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임금으로서의 권위는 분명히 있지만 그 나라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왕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 제국이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피와 억압으로 약소 국민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라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강조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에 대해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데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하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으신 일은 군사적인 능력과 폭력으로 세상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구고자 하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포함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신 증언자로 오셨고 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빌라도를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당신이 지금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우쭐대지 말고 내가 하는 진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소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철학자가 진지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진리는 내 두 손 안에 들어있는 권력이 내 진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너를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빌라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러한 당신에 관련된 송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을 보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대 총독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란 작자를 살려둔다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로마 제국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러한 로마의 총독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은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지만 비겁하게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저 그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여 대중 정치인으로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눈앞에 진리 자체이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살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빌라도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더라도 빌라도처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비극인 것이죠. 이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진리를 우습게 여겼죠. 없어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권력 앞에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만하게 행동하며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사형장에 이슬에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참으로 저주 섞인 안타까운 이름 영원토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과연 쉽게 이 빌라도를 정죄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을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실 때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오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해도 될 걸, 내가 만약에 저자를 알고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욕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내 손에 들어오는 내 삶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조롱하는 빌라도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서가 증거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서 고난과 순환만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의 유일한 임금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승리하신 메시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비하신 모습만 강조하여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명령하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짜 임금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 임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거짓 임금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며 예수님의 탈을 쓴 그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나서지만 결국이 그들이 일삼는 것은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에 있는 전쟁,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인 것이죠. 제가 어제 예배당 현관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는데 이 그림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부터 400년 전 이탈리아의 바로크의 천재화가 카라마초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이 중세 바로크 시대에 카라마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이 그림으로 엄청난 돈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종교화를 그렸는데 이 사람의 실생활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술주쟁병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부릴 듯 일어나면은 바로 주먹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폭력에 휘말렸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도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여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그렸지만 이 사람의 이중적인 심리적인 마음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도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거룩한 길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의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망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셨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 정말 나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을까? 도마처럼 의심하고 의심하며 또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카라바초는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십자가의 창자국에 손을 대며 그 핏자국에 손을 대며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의심하는 저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마의 인생에 자신을 투영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카라바초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백하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 가정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나라에 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 예수님이 일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사실은 앞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죠. 예수님께 배신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며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계급장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욕먹는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쓰러진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짊어질 자격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얻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얻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서 사막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살라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강요하는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어 세상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를 침투하고 이 나라를 포괄하며 이 위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우리의 과정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누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교회력에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양력으로 12월 마지막 31일을 마지막 날로 보내지만 예수님이 달력의 주인이신 교회력에서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달력에서는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새해 첫 주일이에요. 교회력에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보내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대림절이나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에 비해서 이 절기를 지킨 이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 1926년 10월에 유럽 교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1900년대 초중반을 폭압적인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들의 권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자신을 두체라고 부르면서 국가주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화려했던 과거를 다시 꿈꾸며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1900년대 중반대에 보면 600명의 유대인 학살했던 히틀러가 자신이 구세주라고 자랑하면서 이 땅의 모든 독일인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린다고 처절하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목숨을 잃었던 그 폭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거짓된 임금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간구한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일에 행했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부정의한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였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라고 바로 세상 권력에 저항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보내며 한 해의 첫 주간을 아기 예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해 첫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임금이라면은 그 임금으로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것이죠. 총칼로 세상을 다스리고 억압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예수님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겸손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진대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담아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서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평생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여심당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 그의 운명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으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영생하도록 하셨고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 살찔 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명도 빠짐없이 승리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부활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결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치자로 모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리하는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세상의 임금이심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크신 능력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시.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교회락의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류와 온 누리의 임금으로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임금과 우상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때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어둠과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마음과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김경복 집사님, 오경남 권사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가정에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선영 집사님 가정이 원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들 가정에 맡겨주신 새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오니 낙이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님을 참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칩니다.
재물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시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계심을 친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사는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식구가 등록했습니다. 김하영 성도, 김서영 성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 김서영 교우와 김하영 교우를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세대를 교육하도록 정읍의 교사로 발령받아 왔으니 좋은 동료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셨사오니 앞으로 이들이 인생의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하늘의 큰 복과 은총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영 성도, 김하영 성도는 그 주보에 보시면 김형곤 목사님이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광주 북문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시고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교수 사역하시다가 광주에서 목회하시고 그 따님들이 정읍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정읍중앙교회를 찾아가라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놈들이 이제야 인사드렸냐고. 앞으로 우리 두 자녀가 제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믿음을 전하는 훌륭한 교육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김경복 집사님, 오경남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은 광고가 있는데요. 1여전도회 정기총회가 또한 이남선교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각 영아부실과 유치부실에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을 잘 뽑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책당회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에서 정책당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절대 빈곤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았는데 내년 2월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일부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낮은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번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이상원 성도 강선영 집사님 가정이 원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교회 만나서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